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테드라고 하는 강연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닐 파스리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닐 파스리차는 가난했지만 평범한 가정에서 잘 자라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행복한 유년기를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2008년에 아내가 이혼하자고 이야기하는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굉장히 꼬이게 되었습니다. 그만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 그가 이혼하면서 그때부터 그는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상실해버리는 것 같은 상실감을 갖게 됩니다. 또 그때쯤 해가지고 그와 함께 살을 맞대고 잘 살아왔던 중마고우가 자살을 하게 되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닐 파스리차는 굉장히 큰 실망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망가져 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하루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살아가던 그가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그래, 내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 소소한 행복을 좀 찾아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1000가지 굉장한 것들이라고 하는 블로그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는 글들을 적게 되었고 한 가지씩 매일매일 한 가지씩 좋은 생각들, 실천해야 될 일들, 긍정적인 생각들, 이것들을 채워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조금씩 삶에 소망을 갖게 되는 일들이 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감정의 맨 밑바닥에 있던 그 닐 파스리차가 자기의 그 맨 밑바닥에서 소소한 어떤 행복을 찾아서 한 가지 적어보던 그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와서 희망을 갖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2009년에 인터넷의 오스카상이라고 할 수 있는 웨비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최우수 상을 받게 됩니다. 블로그 부분에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종합하여서 행복 한 스푼이라고 하는 책을 발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강연을 다니고 이렇게 되었고, 2019년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모든 것을 얻는 방법,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도 모든 것을 얻는 방법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행복이 어떻게 오는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닐 파스리차가 말하고 있는 소소한 행복의 비법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망이나 비관을 선택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 선택하지 않는 태도, 절망, 비관을 선택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새로운 것에 대한 순수함, 이것이 그에게 있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주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스스로의 마음을 따라 움직여줄 수 있는 진정성, 나 자신의 진정성이 있게 될 때 스스로 마음을 따라서 움직여줄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닐 파스리차는 이야기합니다. 연말을 지나가면서 저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어제 오늘, 그제 오늘, 그제 어제 이야기들을 지나가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친구처럼 여기는 친구의 친구니까 저에게도 친구가 될 수 있을 텐데, 조금 나이는 저보다 몇 살 더 어리지만, 근데 그 친구가 절망 속에 빠져버리는 일들을 지난 주간에 겪으면서 이렇게도 절망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한 8시 한 40분 50분 이때쯤에 교회 오면서 제 마음속에 불러지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다. 내 동무 어디 두고 이 홀로 앉아서 일처일을 생각하니 눈물만 흐른다. 2절도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불렀던 가곡이죠. 고향 하늘 쳐다보니 별떨기만 반짝거려. 이런 2절이 또 있습니다. 어쨌든 오는데 이 노래가 자꾸 떠올라지는 거예요. 몇 번 되놓으면서 마음이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노래를 불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했습니다. 나는 왜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또 이런 노래도 생각납니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주님이 부르시는 소리임에 틀림이 없죠.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나의 사랑을 전할까? 옛날 불렀던 노래지만 그 가곡의 향수에 젖어서 우울해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긍정심리학에서는 닐 파스리차처럼 어쩌면 소소한 행복의 비법을 찾고 기록해보고 자꾸 되새기고 자꾸 마음먹으면 우리의 삶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긍정심리학, 행복심리학 이런 것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진짜 내가 행복에 대한 얘기들을 참 많이 듣고 긍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면 좋아질 수 있느냐? 그런데 꼭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믿음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진짜 다시 한번 정말 주께서 나를 부르셔서 누가 나를 위해 가야 할 것이냐고 탄식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누가 나에게 부르짖어서 그 세상을 구원해 낼 것이냐고 외치는 그 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절망 속에 살지 아니하고 낙심 속에 살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저희 그 동무가 절망해서 끝내버렸어요. 목양하는 일을, 목회하는 일을 접어버렸어요. 그걸 어제 겪겠다고 얘기해버렸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그래야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 그래야 됐을까? 세상이 너무 힘들게 그를 압박했겠지만 그러나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함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좀 우리에게는 은혜가 분명히 있는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고린도후서 6장에서는 은혜의 때가 지금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때를 확신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의 문제를 잘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024년 하나님과 함께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세워져서 은혜로 내가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함께 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란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해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읽었던 말씀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이란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그 다음 얘기들, 이런 일들 쭉 있는데 그것들을 견딜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 가장 중요한 동기, 이게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무엇으로 자천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많은 일들을 반드시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진다는 말씀이죠.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확신한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도 잘 견뎌낼 수 있다, 잘 참고 인내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기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일하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 정말 고민해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경험적인 기억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 어떻게 되었었던 것인가,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되었던가 하는 고민들 해보기만 해보면 옛날의 기억들이 속속 떠올라질 것입니다. 오래전에 뉴스위크에 이런 얘기가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한참 많이 사람들에게 막 성행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인데 비트코인의 위험성을 이렇게 표지어에 적었었는데, 바람 잔뜩 들었으니 이제 곧 터진다, 바람 잔뜩 들었으니 이제 곧 터진다, 이게 비트코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실제 그리고 그 후에 비트코인의 문제가 확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확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위험천만한 투자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많이 좋아하고 있는 거죠. 뭐에 바람이 잔뜩 들었을까요? 세상 물질적 가치에 바람이 잔뜩 들어가지고 이거 하다 보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 하다 보면 이것과 함께하면 내가 설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려고 하면 금방 실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려고 하면 맥 빠지고 힘들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려고 하면 금방 바람 잔뜩 들었다가 푹 빠져가지고 원망밖에 나오지 않는 일들이 펼쳐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금방 잘 되는 것 같았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금방 실망하고 맥 빠진 일들이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식,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겠구나 라고 한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 읽었던 말씀 4절 말씀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라고 하는 표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라는 표현이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 이하에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너에게 주셨다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특히 함께 읽었던 말씀, 그 말씀 앞구절들에 보면 17절 말씀에 5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6장으로 돌아와서 얘기할 때 누구와 함께 일하는 일꾼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삶을 간직해야 된다라고 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굉장한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성령으로부터 부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다 물리쳐버리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괴력을 발했습니다. 그때부터 삼손은 그 힘의 근원이 나에게 있는 줄 착각했습니다. 언제부터 나에게 힘이 있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는 그 추앙심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자기에게 있는 줄 착각하고 그때부터 자기 영광 위에, 자기 명예 과시 위에, 자기 자존심 세우기 위해, 자기 쾌락을 위해서 열심히 그 힘을 사용하는데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지금이라고 하는 그때에 은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데릴라라고 하는 그 여인, 이방 여자와 살면서 은혜에서 떠나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은혜에서 떠나버리자 그에게는 힘이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모든 힘을 가져가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잃고 두 눈이 뽑힌 채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을 때 어쩌면 통회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회개라는 것을 진짜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힘을 주십니다. 그가 회개해서, 하나님이 회개해서 그에게 힘 주셨던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그 힘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을 구원해내는데 사용하시는 일들을 펼쳐 가시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그때에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힘 주시는 일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과 함께함의 은혜로 힘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에게는 힘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가룟 유다의 삶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삶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한때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함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함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은혜 생활에서 실격되어 버렸을 때 그들의 마지막은 참으로 비참한 삶의 모습이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지난 과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시간에 내가 은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옛날 과거의 신앙의 자랑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시간에 내가 그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옛날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의 은혜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함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읽었던 말씀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이 그 다음 3절 말씀까지 쭉 연결되어져 가는데 2절 말씀 하반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옛날 과거에 이렇게 은혜 받았었다. 옛날 과거에 내 신앙이 충출했었다. 옛날 과거에 내가 이런 직분 가지고 이렇게 희생했었다. 아무 필요 없는 얘기들이에요. 보라, 지금 여기에서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지금 여기에서 은혜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은혜를 갈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2024년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은혜는 과거의 은혜 상자만 들춰본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의 은혜는 과거의 은혜 상자만 들춰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나 옛날에 은혜 받은 적 있었는데 다 있었을 거예요. 나 옛날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한 적이 있었는데 다 있었을 거예요. 나 옛날에 이런 은혜 저런 은혜 받은 적이 있었다고, 그래 그때 이렇게 했었더라고, 그게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지금 여기 오늘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 봐야 되는 거죠.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다? 다 필요 없는 얘기들이에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갈망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함으로 지금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현재 속에 드러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되는 거죠. 현재는 은혜에서, 믿음에서, 기도에서 떠나 있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그렇게 행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곳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지라도 두려움 없이 찬송하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덧없이 허무하게 연말이라고 해는 저서를 외치는 찬송 노래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구와 함께 가고 계십니까? 새로운 해에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누구의 은혜를 힘입고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설 때에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사랑과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설 수 있다고 오늘 읽었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당하는 환난과 궁핍은 우리를 침몰시키기에 충분한 환난이요 궁핍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 하나님과 함께하는 환난, 하나님과 함께하는 궁핍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뽐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뽐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함의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2024년 나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겠구나,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겠구나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과 함께함에 지금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혜해를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명령과 함께 그 다음 말씀에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자의 삶은 은혜를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 갖지 못하면 절망하는 겁니다. 이거 갖지 못하면 낙오하는 겁니다. 그렇게 당부했어요. 조금만 더 버텨보라고, 조금만 더 버텨보라고 그 친구에게. 저보다 더 친한 친구 통해서 토요일 날 꼭 전화해라, 꼭 전화해라, 조금만 더 버텨보자, 한 몇 개월만 버텨보자, 아니 몇 주만 버텨보자, 이런 얘기 했어요. 근데 안 버티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들은 보라, 지금 이 시간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어쩌면 우리는 지금 굉장한 어려움 소식들을 자꾸만 접하고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침체라는 소식이 자꾸만 들려옵니다. 뿐만 아니라 어쩌면 세상에 돌아가는 많은 세계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환경을 위협하고 있는 것 같이 들려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정치권의 이야기들은 우리를 낙심시키기에 충분한 일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자꾸만 튀어나오고 있는 질병에 관한 이야기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할 수밖에 없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들에 틀림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가 나아가야 하는 그 세상, 우리 한국의 모습들은 정말 도무지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보여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바라야 되는 진짜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은혜에 있다고 해야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에 있었습니까? 경제에 있었습니까? 세상에 있었습니까? 자식들의 진학에 있었습니까? 직업에 있었습니까? 우리의 일터에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바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는 많은 다양한 그 소원거리들, 소원의 이야기들에 진정으로 성취될 수 있는 성취는 어디에서 올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왔다는 사실들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사는 정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세상의 이야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의 진학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직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에게 집 물려줄 그 집에 있는 것이 아니었던 사실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은혜의 날에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기만 하시면, 은혜의 날에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시기만 하시면, 은혜의 날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실현하시기만 하시면, 하나님이 은혜의 날에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려고 마음 먹으시기만 하시면 그때 모든 것이 다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갇혀서 애굽에서 종로로 타며 살아가다가 이 땅이 좋사오니 이 땅이 좋사오니 이러고 살다가 언젠가부터 그들이 이거 너무나 힘들어, 이거 너무나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부르짖었다고 출애굽기 1장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430년 동안 그들이 부르짖지 않다가 430년 그 끝자락에 부르짖었는지 모르지만 그 부르짖자, 그때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일들을 하루아침에 바꿔버리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걸어가는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은 40년 동안이나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날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날마다 그들에게 해를 가리워주는 구름기둥 내려주시고 밤에는 춥지 않도록 불기둥 내려주시고
어떤 때는 반석에서 생수를 쏟아나게 하셔서 먹게 해주시고, 어쩌면 하루하루의 삶을,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셨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성도는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이제 15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10말이 지나가면서 장로님들은 저에게, 목사님 그거 가결산을 보고, 가결산을 왜 그렇게 가결산을 세운지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교회에서는 가결산을 세상의 수치로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몇 개월 해왔던 그 통계를 보고 마지막 한 달 안 채워질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돌아보세요. 장로님들, 15년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예산을 미달하지 않도록 채우셨어요. 그런데 15년 동안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은 다시 의심해요. 올해도 의심했어요. 그래서 8억 3천은 안 채워질 거야, 이런 생각하셨어요. 가결산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통계로 보니까 1억 2천? 아니 8억 2천? 된다고 가결산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8억 4천 5백이 달성된 거예요. 왜들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도무지. 15년을 목사가 열심히 외쳐도 은혜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수치를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해는 져서 어두운데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세월들을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 없어요. 그 은혜 아닌 것 없다고 얘기하는 그 이야기가 고백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해에도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자신 있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래서 더 많이 수고하고도 감사가 있다. 그래서 더 수고하고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그래서 더 수고하고도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은혜를 고백하기도 하고 은혜를 이야기하고 은혜 없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우리는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지는 아니한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은혜에 대한 감사의 지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쩌면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더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에 대한 감격 지수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은혜에 대한 감사 지수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는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에 찬 헌신이 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원망만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처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대해서 불평이 가득 차 있고 속으로 들어가서 내 말이, 내 입술에서 열려지는 말들이 불평이 더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것은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증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그건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그 순간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그 순간 우리는 은혜로 누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고통의
현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절망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임할 때 어떤 모습이 될 수 있느냐? 읽었던 말씀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후반부에 가서 보시면 9절 말씀에 무명한 자 같으나 어떤 자요? 유명한 자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무엇이 있을 때? 보라, 지금은 은혜의 해라고 선포할 수 있을 때, 무명한 자가 될지라도 나는 유명한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다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할 때 죽은 자 같으나 어떤 모습으로 살 수 있어요? 살아있는 자처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육신이 약해져 가지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있으면 살아있는 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임할 때 징계를 받지만 죽임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은혜가 임할 때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무엇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을 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해라고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을 때, 가난한 자 같으나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할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한 구절로 선포할 때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내가 은혜를 선포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6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나는 은혜를 전파하고자 이곳에 와 있다라고 선포하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새해가 이런 모습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지금이야말로 은혜해라고 자신 있게 선포하면서 은혜해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짜증나고 힘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환난 속에 가두는 일들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호흡하면서 보라 지금은 은혜의 해라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